오늘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갖거나 아니면은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사를 했을 때 항상 이제 뭐 액자 같은 거 선물하면 그 액자에 보면 대부분 다 시편 23편이에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거 이렇게 쭉 있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시편 23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만큼 유명하거든요. 유명하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어떠한 굉장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없어요. 네. 그 외로 시편 23편은 내용이 없어. 네. 뭐 이렇게 뭐 심오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관계성, 그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성에서 그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하셨던 그 일,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실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분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그 직업군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제 그와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은유적으로 이 설명을 하는데, 그럼 이제 성경에서 은유로 설명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걸 잘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여러 자료들까지도 찾으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시편 23편은 없어요. 예. 주석도 별로 없어. 예.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이 의외로 주석이 이렇게 주석이나 또 이제 설교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시편 23편도 이렇게 막 찾아보면 없어. 네, 정말 없어요. 그냥 오늘은 1절부터 몇 절까지죠? 6절이죠? 6절. 그냥 6절까지 읽고 좋다. 끝. 끝. 네. 자, 네. 자, 시편 23편의 핵심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근데 그러면 신뢰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관계에서 주어지냐? 예, 간단해요.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면 그 안에서 이제 신뢰라는 게 쌓여요. 시편 23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생겨요? 신뢰라는 것이 쌓이죠. 그거에 대한 고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지금 시편 23편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주인과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 이게 뭐 나그네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은 명확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 시편 기자의 관계를 이 집주인과 그 집에 거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럼 양은 당연히 누굴 테고? 우릴 테고. 목자는 누구겠어요? 1절에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5절, 6절은 뭘로요? 집주인. 예,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에다가 뭘 배설해 놓으시고요? 예, 5절에 보시면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돼 있어요. 이 상이 뭐냐면 이게 밥상이에요.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거기에서 먹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누구나 외우는 그 요절이 있죠. 뭐 3개 있습니다. 뭐 창세기까지 포함하면 4개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들어도 외워.
그 다음에 뭘 외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띠디디디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번 들으면 잊혀질 수가 없어. 32,000절. 성경에 32,000 몇 절 조금 더 넘는데 요 네 가지는 한 번만 들어도 외워져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1절이다. 믿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놀러 가보면은 항상 현관에 대문짝만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있죠. 네. 우리 신원이가 좋아하잖아요. 엄청 발음하네. 맞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굳이 설명하자면 이게 지금 양과 목자의 관계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자기 생명처럼 지켜요. 예. 그리고 양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양이 필요한 것으로 양들을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양들한테 필요한 건 뭐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풀하고 물. 예. 그러니까 목자는 양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느 때에 어디에 풀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그 이제 물 마실 곳이 있는지를 목자는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철을 따라 이동시키면서 양에게 늘 부족함 없게 채워 주죠.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갖고 들어와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산상수훈을 할 때 5장, 6장, 7장, 그 7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대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어요. 뭘로?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목자는 양을 목숨처럼 지킨다라 그랬었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대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를 봐라.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끼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때 되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가 아니라니까요. 예. 양들이 뭐하면 음매하면 음매 맞나? 양들이 그렇게 우나요? 염소가 음매하고 우나? 매. 양들이 매하면은 목자가 그 소리를 알고 뭐해요?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다녀요. 목자가 이렇게 양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뭐냐 풀이 없으면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이럴 때도 있는데 양들이 뭐하면 울면 그때 이제 목자가 알아서 양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그 양들을 이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한테 뭐 해야 돼요? 네 해야 된다니까. 뭘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잡아먹혀요. 얘가 수명이 다 했구나. 더 이상 울지도 않는구나. 먹을 힘도 없구나. 그럼 뭐예요? 잡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살고 싶으시면 뭐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된다. 기도를 해야 돼. 자, 보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꽤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목자와 양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운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하고?
상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벌 받고 거기에 영자가 붙으면 영생, 영벌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었습니다. 됐죠? 그렇다고 이렇게 율법의 조항대로 지켜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산다라고 한 게 아니었었어요. 말씀이 어디 새겨지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인간은 늘 어떻게 산다라고 그랬었죠?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나 말씀대로 살았어요 라고 내 행위를 내세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제 멋대로 살다 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잖아. 그래서 너는 말씀대로 살았다니까. 그래서 그 행위로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영생을 준다 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한테 성경책 딱 펴놓고 하나님 말 성경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예. 땡. 성경책만 천국 갑니다. 그렇죠? 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뭐 하신대요?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도처에 하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를 하냐면 그 아벨 때부터 유래되어진 것이에요. 아벨 때부터. 아벨이 뭐 하는 자였습니까? 양 치는 자였어요. 그 양이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죽, 옷,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뭘로? 은혜로만 산다라는 그것.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슨 관계? 은혜의 관계. 은혜의 관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도 보시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뭐 하신대요? 지키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시편 23편은 누구의 시냐면 여긴 지금 표제어가 없는데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고 어떤 설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시편 23편까지 왔을 때 표제어가 있었잖아요. 뭐 시가연에 따라 부르는 노래, 뭐 영장이다, 뭐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믹담,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시편 23편은 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만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의 전 인생에 걸쳐서 쓴 표현인데,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그 직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었고?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은밀히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양치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고 뭐부터? 블레셋 첫 전투 골리앗 때려잡는 그때부터 이제 뭐가 돼요? 전문 군사가 되어지죠. 특전사가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점으로 양치는 삶이 있었고, 다음에 뭐요? 그 군사의 삶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 양치는 삶을 사는 동안에 그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았겠죠. 다윗은 양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양을 자기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근데 그 양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그냥 짐승으로서의 양이 아니었었어요. 뭐였냐면 다윗 집안의 생업이었어요. 다윗 집안의 생업. 그래서 이 막내인 그 이새한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막내였었어요. 8번째 아들이었다고요. 네. 이 막내가 뭘 했냐면 그 자기 집안의 생업인 그 양들을 쳤었어요. 목동이었었다고요. 나머지 7명의 형들은 뭐 했었냐? 다 군사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특전사들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집안의 허드렛 일을 집안의 생업을 잇는 자가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뭐예요?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그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나님이
다른 아들들은 다 제끼고 다윗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예. 왜 다윗이냐? 몰라요. 몰라. 그냥 뭐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다윗이란 이름도 뭐냐면은 사랑받는 자예요. 다윗의 이름의 뜻도 사랑받는 자,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를 왜 사랑하셨을까? 아무도 모르죠. 옆에 계신 분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왜 사랑하시는 것인가? 왜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네. 왜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몰라. 모른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나마 뭐 이유라도 있겠죠. 맞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뭐 이러거나 아니면 뭐 사랑받을 만한 짓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떠한 뭔가를 했다면 뭐 있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린 뭐였어요? 영벌받을 죄인이었단 말이죠. 전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보험을 드시면 돼. 영생 보험을 드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답도 없는 거 물어보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그 사랑받는 삶을 그냥 영위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맞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을 도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린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어떤 일에 분명히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될 때가 있는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뭐 이런 거에 이유를 달지 마세요. 예. 이유 찾다 돌아요. 예. 이유 찾다 돈다고 답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목동이었던 삶이 있다 보니까 그 양과 자기와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목동의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편 23편에 대한 가장 이렇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필립 켈러인가? 그분이 실제적으로 목동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23편을 목동의 눈높이에서 쓴 책이 있어요. 이렇게 좀 얍실해요. 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편 23편을 그렇게 길게 쓸 거에 없는데 네, 굉장히 페이지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100페이지인가가 넘었었어요. 네, 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B5 용지 정도 되는 사이즈에 100페이지 조금 넘는 것 같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편 23편은 그 책을 꼭 읽었어야 돼요. 네. 저도 그거를 읽었는데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책이 아니야. 그거 꼭 읽어야 된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지혜문서라고 해가지고 지혜문서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욥시잠전하를 지혜문서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시편을 다룰 때 23편은 꼭 다뤄요. 시편 150편을 한 학기에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이렇게 시편들 몇 개를 다루는데 그렇지. 목에 디스크가 생겨도 목사님 꼭 봐야 돼. 몇 개는 이렇게 꼭 보는데 거기 항상 23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그 필립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시편 23편 그거는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추천 도서거든요. 네. 진짜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자기도 목동이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이렇게 썼던 거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이렇게 풀어낸 것도 없고 그냥 온통 목자와 양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물매가지고 뭐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았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뭘 지켜야 돼요?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양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뭘로? 가죽 옷으로. 그리고 또 뭘 제공하죠? 고기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 양, 염소밖에 안 먹었어요. 가끔가다 사슴 잡아가지고 사슴 먹든가. 예. 근데 이제 그들이 주로 키우는 게 뭐였습니까? 양이었어요. 소는 잘 키우지도 않습니다. 왜? 비싸요. 예. 예. 비싸서 잘 안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뭘 키웠냐면 양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단백질이죠? 네. 네. 단백질 필요할 때마다 뭐예요? 양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뭐 하니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잖아요. 소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부가 있을 때 드리는 거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평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 대부분 양을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밀접하면서 또 뭐 제일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짐승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또는 어떠한 감사나 또는 하나님한테 어떤 서원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사이에서는 항상 이렇게 연결해주는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양이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양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의적으로 그렇고 또 생활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건 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다윗한테는 뭐였는데? 양이었는데 우리한테는 뭘까요 지금? 내 새끼? 뭘까요 뭐? 나는 아니겠죠. 말씀. 뭐 말씀, 기도 이런 거 빼고요. 빼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브라함한테 뭐였습니까? 이삭이었잖아요. 있잖아요. 뭐 아저님 뭔데? 할아버지가 돈을 뭐라고? 돈. 아, 돈이요, 돈. 돈. 예. 아, 돈일 수 있죠. 왜? 예. 무엇일까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니 드려야 하는 것, 내 삶하고 밀접하면서 또한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는 왕한테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건 예의와 법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자에게 나아갈 때는 항상 아래에 있는 자는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선물을 항상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 다 이렇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드릴 건 뭔가? 안 받아. 이런 안 받아. 빈손으로 가시면 큰일 나십니다. 무엇일까? 목사님은 뭐예요? 저요? 네. 저는 뭘까요? 네. 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교회. 좀 비슷하긴 하네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저에게 가장 귀한 것 뭘까요? 네? 우리가
우리가 면류관 이렇게 드리는 분이잖아요. 면류관은 아니죠. 그거랑은 다른. 네, 다른 거죠 그거는. 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요? 하나님께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 사요. 아이고. 벌써 들었어? 죽으라고? 오늘 재단 한번 쌓아볼까요? 저는 목회죠 목회. 교회가 아니라 목회죠 목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목회잖아요. 제 개인적 삶에서도 목회는 밀접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그 제의적 관계에서도 신앙적 관계에서도 저는 목회고 저에겐 목회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목회죠. 곧 있으면 이제 신원이를 갖다 맞춰야지. 부모님은 못 바치니까 저라도 갖다 맞춰야지.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나와 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뭘까? 말도 잘하니. 제가 다 얘기했는데 얘기가 들으셨어요? 제가 아직 신원이에 대한 통변은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런.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예배 네. 끝나고.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여호와 곧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뭐 하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축복 도전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삽시다. 잘 먹고 잘 삽시다. 여호와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셔야 돼요. 그죠? 그 심령은 뭐라 그래요?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떠한 그냥 소위 말하는 영적인 복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앞에 뭐가 돼 있어요? 이건 육적인 복이잖아요. 네. 맞죠? 영육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었죠. 뭐가 가려져서? 죄가 가려져서.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허물어 버리시고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 집에 예수님 스스로가 뭐가 되셨어요? 양의 문, 천국 문, 복의 문이 되주셨다니까요. 그래놓고 우리에게 그 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뭐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꼴을 뜯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꼴은 영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떼를 얻고 크게 만되어 기뻐하리라 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영육간에 다 잘 되시죠.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양이 받을 복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됐죠? 에스겔 34장 7절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게 목자들이 양을 안 키우고 양을 잡아먹으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라 그러잖아요. 맞죠? 자, 이때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목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제사장들 또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타락해가지고 나라가 막 진짜 막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막 벗어나서
진짜 뭐 지옥이 따로 없었거든요. 네. 그거를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할 때 지금 요 말씀 가지고 에스겔 34장 말씀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예. 그 이제 도적은 양의 목숨을 뺐지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데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 계속 에스겔 보겠습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하나님이 뭐 되신다는 얘기예요? 참된 목자 되신다는 얘기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또 이제 유명한 말씀 하나 또 있습니다. 뭐예요? 99마리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찾아서 내 집에 돌아와 내 친구들과 함께 뭐 한대요? 잔치를 벌인대요. 그 양 잡아다가. 네. 호러 무비죠? 자 13절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뭐 하신대요? 먹이되 못 먹던 양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이제 뭐 먹이신대요. 이렇게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나왔네요.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뭔데요? 먹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누구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2절도 보시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지금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신문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다 봤거든요. 예, 그때 모습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이 묘사를 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 편에 들지 않았잖아요. 맞죠? 예. 그때 목자 품에 있지 않고 그때 뭐 해버렸어요? 목자를 버리고 기르는 양처럼 도망을 가버렸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고백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야 진짜 예수님이 뭐요? 나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이제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한테 들었던 말씀들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서 그걸 다 재현해 버리시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자기가 다 노출되어지고 자기에게 다 적용되어지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지금은 비록 4절밖에 외우지 못하지만 예. 어찌하나 32,000절을 다 외우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다 나에게 이 성취되어져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가네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뭐같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지금 이 말이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다 낭망하고 낙향하잖아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목자를 잃고 낭망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다 길을 잃은 그 제자들, 그 성도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 앉힌 자들로서 그 예수가 자기들의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가 되셔서 그 중재자 되셔서 그 어린 양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호해도 지금 부족할 판국에 오히려 그들이 싫어하는 그 복음, 그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뭐 하시는? 중재하시는 그게 연결해 주는 그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양이 한자로 뭐라 그러죠? 양을 한자로 뭐라 그러죠? 양인가? 아, 양양이에요? 양 한자예요? 삼수변에 네. 아니 그러니까 음이 무슨 양이냐? 음가가 양 맞아요? 양양. 양양자. 예. 양작교. 오작교 아니에요? 오작교가 아니라 양작교 되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해 주셨다니까요. 조량등 좀 걸려면 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꼭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23편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 목자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그 양, 우리에게는 그 양이 도대체 뭔가 꼭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찾고 23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전혀 이렇게 방향이 안 잡혀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목회라고. 저한테 목회라고. 그러니까 직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에겐 직업이 될 수 있는 거고, 누구에게는 자식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겠죠. 내가 바쳐야 될 그것. 어떠한 그 이제 내 생명 같은 그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 그것. 그거. 아진이는 뭐니? 픽사니?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걸 통해 살아지 나가야지. 자, 가인은 뭐였어요? 가인은 뭐였어요? 가인은? 가인은 뭐였어요? 아벨이에요? 가인한테는 그 곡식이죠. 가인한테는 곡식이죠. 근데 그 곡식의 의미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으로 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 율법으로 봤잖아요. 맞죠? 그냥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쏟아부어야 될
그 고된 그것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의미를 알아. 저번 그 가인과 아벨 설교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라고. 안 받으시지. 그죠? 안 받으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벨이 양으로 뭐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네. 그렇다면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들은 이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게 우리한테는 뭐예요? 목자와 양에서 양의 역할이라니까요. 양의 역할. 돌아오는 주일날 그 재단 쌀 너무 어려운데? 기도하면서 짝퉁.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네? 제 걸로 예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다 이해를. 저거 어떻게 알아요? 진짜 알겠다. 저거 어떻게 하냐고요? 저 박성담도 아니고 신접한자도 아니고 여러분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만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기 돼 있잖아요.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뭐 딴 내용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은 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목자가 양한테 뭐 양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 쭉 나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자,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뭐 하시며? 누이시며. 그죠? 우리 이제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돈다발에다가 우리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쉴만한 물가. 뭘까요? 잘 나가는 자식 새끼. 대물 같은 집. 인도하시는도다. 3절 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뭐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뭐? 관계, 소통. 이겠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신대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로 갈 때 그게 곧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이나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일리 가시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네. 기독교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세울 뭐가 없어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그 유명한 칭의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획득한 의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보면 10분 이해가 돼요. 양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는 것도 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는 건 누구예요? 목자다고요. 예, 목자다고. 근데
마치 양들이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양들은 몰라. 예. 그냥 목자가 뭐 하는 대로 이끄는데. 예.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그럼 이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함부로 하나님 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예, 아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가 알아요? 목자가 나지. 목자가 한다고요. 목자가. 다윗이 뭐였습니까? 목자였잖아요. 네. 그리고 뭘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뭘 인도하고 있습니까? 양. 양들을 끌고 간다니까. 목자의 지금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 높은 산의 푸른 풀밭 거기를 인도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를. 양들은 몰라요. 거기가 지금 어딘지도 몰라. 그냥 뭐하니까 목자가 이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는 건 목자라니까요. 양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굴곡졌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는 굉장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건넜다고요.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 나라들의 또 한몫하고 심지어는 또 뭐 자기 아들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에 자기가 목동일 때에 양들을 이끌고 왔던 그 때를 기억하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 주의 시편. 내가 이것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누가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 자체는 뭔 거예요? 지금 설정을 어떻게 해놨어요? 자기는 양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양이고 철저하게 양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손 치더라도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내가 처해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뢰가 오는 거예요. 신뢰가. 이게 단적으로 어디서 나왔냐면 압살롬 다음에 압살롬인가 하여튼 하여튼 아들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쫓겨날 때가 있었어요. 다윗 성전에서 이렇게 다윗 성에서 쫓겨날 때가 압살롬 하여튼 쫓겨날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다윗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요. 그때 다윗이 힘이 없던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더 많은 군사가 있었고 그 군사도 레벨이 달랐어요. 예. 엄청난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냥 다윗이 야 대적하지 마 그냥 가자 라고 해서 그냥 그 성을 비워준다니까요. 아들이어서 비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지금은 뭐 할 때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다. 근데 다윗은 결코 그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막 옆에서 막 신하들이 모였는데 그냥 저것들 그냥 싹 다 그냥 잡아 쳐 죽입시다 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냥 나간다니까요. 조용히 그렇게 마치 야반도주 하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비참해 보이고 남도 아니고 자식한테 그 왕권을 지금 빼앗길 상황인데 이미 빼앗긴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요. 토를 달지 않다니까요. 누구한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는 것은 양들은 모릅니다.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그렇죠? 누구만 알아요? 목자만 아신다고요. 목자만. 아는 것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의 핵심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앞으로 예수로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성취되어지죠. 이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고?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고, 막대기는 뭐고? 양들을 이제 들짐승들로부터 지키는 도구고. 그래요. 5절 주께서 이제 5절 6절은 설정이 바뀝니다. 집주인과 그 집에 이 거하는 그 누군가로 설정이 바뀌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신대요?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뭐 하신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뭐래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핵심은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6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으심으로 통하여서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뭘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뭐 삼으셔서? 당신의 성전 삼으셔가지고 또 우리들을 어떻게 서로 건물마다 연결해서 하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을 만드심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6절처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결국 뭘로 결론이 나게 되어지느냐? 예수가 무엇이다?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어떻게 우리한테 다시 오신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대요. 우리를 뭐 삼으신대요? 주의 성전 삼으신대요.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편 23편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시편 23편은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뭐래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시편 23편 4절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에도 보시면 뭐 있어요? 예. 녹색 글자만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네, 요거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양에 우리가 있는데 문이 없어요. 네,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어디 한 군데가 구멍이 뻥 나 있어요. 네, 그럼 거기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문이라는 거는. 근데 문은 뭐예요? 이렇게 여닫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여닫는 문이 없다니까요. 문이 뭐냐면 목자가 그렇게 거기 누워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목자가 거기 이렇게 딱 누워서 밤새도록 이렇게 지키면서 자요. 목자 자체가 뭐예요? 울타리의 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양들 중에서 10번째 양은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이렇게 양들을 몰고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고 이제 밤이 되면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양이, 그러니까 목자가 들고 다니는 뭐가 있다고 해서 지팡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팡이를 이렇게 딱 걸칩니다. 딱 걸쳐놓고
뭘 하냐면 한 마리씩 이렇게 들어오게 해요. 그 다음에 10마리째 되는 양이 거의 저 지팡이에 탁 걸려요. 그럼 그게 11조인 거예요. 요건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뺀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목자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이렇게 튼실한 애들 있죠. 실하고 건강한 놈들 이렇게 한 놈씩 불러. 한 마리, 두 마리, 9번째, 10마리째 되릴 때 가장 비실비실한 놈. 요 놈을 딱 불러요. 그러면은 그 이제 양이 자기 이름을 알아요. 아니, 그죠? 양이 자기 이름을 알아요. 목자가 개똥아라고 하면 지 이름 부르는 줄 알고 이렇게 양이 오거든요. 그때 자기 가장 비실비실하고 똥만 찍찍 싸는 똥싸개야라고 하면 걔가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그럼 걔가 딱 10번째 걸리는 거죠. 그러면 요걸 이제 하나만 드리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지. 이렇게 버리는 카드. 근데 예수님은 그지 아니하신대요. 그죠?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아까 이거 에스겔서에 봤습니다.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까 예레미야 31장에서 봤습니다.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소떼 양떼 뭐 크게 얻고 성령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게 뭐 이렇게 됐죠.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뭐하고?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신뢰. 모르는데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니까 아시고 우리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뭐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뭐한대요? 내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뭐하신대요? 사랑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또 하나 또 외웠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리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오늘 말씀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시겠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 내 안에 계시죠. 무엇으로? 성령으로다가. 그렇죠? 그래서 10편, 23편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성도님의 집에 딱 갔을 때 또는 이제 음식점에 딱 갔는데 뭐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따만한 액자 딱 붙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뭘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 안에 계시지. 그래서 그 집에서 맛있게 식사를 드시면 되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과 같이 지키시는 그 양,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그 양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